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신 주님, 오늘 예배하고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각자 우리 형편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 새 믿음 갖고 내려가는 말씀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렀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새로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삶에도 예배하면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탁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영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감은 두 사람이 필요하대요. 한 명은 할머니들이고, 일부는 웃으시던데,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감이 필요합니다. 영감을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인스피레이션이라 그러죠. 그 영감을 창작, 계시가 되는 기발한 생각, 그 다음에 신령한 느낌, 이런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음악가가 영감을 받으면요, 정말 기발한 음악을, 감동적인 음악을 만듭니다. 과학자들도 영감을 받으면 그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들이 탁월하죠. 사색하는 영감을 받으면요, 철학자가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감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령 받은 성도와 성령 받지 않은 성도로 갈라집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교회 안에 성령이란 단어를 많이 듣지만 성령을 못 받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럼 성령은 뭐냐? 간단하게 한 단어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내 안에 예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은 뭘까? 간단해요. 살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남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성령 받으면 나만 알지 않아요. 성령 받으면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살리고 싶은 마음이 넘쳐납니다. 밖으로 흘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살리고 싶은 마음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 분 옆에 가면 위로가 됩니다. 살 것 같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오늘 3장 이전까지는 성령 받고 어떻게 했냐면요,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거죠.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나? 그게 누구예요? 이방인, 나그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죠. 오순절에 왔던 사람들이 듣고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런데 3장에 와갖고는요, 이 마음이 더 커집니다. 성령 받은 마음이.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성전을 가까이 합니다. 오늘로 치면 예배당이죠. 멀어도 예배하러 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성전에 매여 사는 거죠. 근데 성령 받지 않으면요, 예배당에 오기 싫습니다. 세상이 좋습니다. 이거 갖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는 게 기뻐요. 일찍 와요. 여기 오면 눈물이 나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둬도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죠.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전에 날마다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기도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전엔 가끔 기도했어요. 언제?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을 때만. 그래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죠. 근데 성령을 받으면요, 그 수준을 넘어섭니다. 날마다 기도하러 올라와요. 날마다. 제 구수 기도 시간은 세 번째죠. 하루에 유대인들 3번 기도했는데 아침, 점심, 저녁 3번째 기도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매 시간 기도하러 와도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 받은 분들은 기도가 좋아요. 기도할 때 눈물이 나요. 행복해요. 아실 거예요. 기도할 때 제일 좋아요.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이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이 두 사람이 변화된 거죠. 베드로와 요한.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재밌어요.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요한은 15살쯤 부름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3년 있다 가셨으니까 18살쯤 됐겠죠. 나이 든 아저씨와 요한이.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나이 차이를 극복합니다. 성령 받으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남자 여자도 친구가 될 수 있고요, 할아버지하고 어린 젊은이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때 경험해요? 선교 가면. 나이 많은 분, 젊은 분들 가서 성령 받고 선교하다 보면요,
할아버지랑 애랑 친구가 됩니다. 갔다 와서도. 이런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교회의 메인자가 되었고 기도의 메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끊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뭐에 매어 삽니까? 뭐에 매어 삽니까? 기도와 성전에 매어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성전에 오늘 올라가는데 저녁 시간이에요. 세 번째 기도 시간. 마지막 기도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라가는데 여러분 누굴 봤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성경이 예전엔 안진뱅이라고 했는데 장애인, 인격적인 이런 비하 표현을 좀 지양하려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 나면서 못 걷게 자꾸 말이 꼬이잖아요. 저는 안진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나면서 못 걷는 안진뱅이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안 보였는데 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하면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보여요. 안 보이던 사람이. 그래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근데 그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본 거예요. 서로 봤죠. 서로 눈이 마주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그동안 안 보이던 사람을 보게 하시고 또 나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스파크가 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만남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만남이에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뭐예요?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더불어 함께 그러니까 성령이 같이 하시는 거죠. 주목해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잠깐 봤다가 그 안진뱅이가 다른 사람을 본 것 같아요. 왜?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쳐다보는데 딴 데 보지 말고 나를 봐. 주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목해서 봤답니다. 여기서 주목하여 보다. 이게 오늘 여러분 인생을 바뀌는 신학적 언어입니다. 주목하여 보다. 그게 뭐냐면요. 그것밖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만나요. 전 옛날에 국민학교 5학년 때 오락실을 갔다가 성북역 앞에 살았거든요. 거기 막 엄청 큰 오락실인데 돈 바꿔주는 여자애가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야,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오락실집 딸이더라고요. 어쩔 때는요. 그 사람만 보여. 주변 게 모든 게 없어져. 그게 뭐예요? 주목하다 보는 것이죠. 눈의 초점이 다른 건 다 없어지고 그것만 보이는 거. 성령 충만하면 다른 건 안 보입니다. 예수만 보이고 교회만 보이고. 근데 성령 충만했더니 뭐예요? 예수님이 오늘 살리고 싶은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 사람만. 성령이 그것만 보게 하세요. 외면하고 싶어도 보여요. 거절하고 싶어도 보여요. 도망가도 보여요. 그래서 집에 가도 그게 보여요. 자도 보여요. 성령이 그것만 보게 하세요. 초점을. 자꾸 생각나요. 그 사람이.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이 생각나. 그 교회만 생각나. 이런 거죠. 다른 곳은 보이지 않는다. 포커스가 거기로. 그래서 이 주목하여 보다라는 게 헬라어로 아테니조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아테니조. 죽을 때까지 외우십시오. 저 옛날에 공부할 때 모르는 단어 나오면 선생님이 한번 찍고 넘어가면 속으로 아테니조. 외울 때까지 이랬거든요. 외우세요. 아테니조. 해보세요. 아테니조. 10번 하시려니까. 아테니조. 시선을 고정하여 뚫어지게 응시하거나 눈여겨보는, 유심히 보는 행위를 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 어떻게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뚫어지게. 안진뱅이를. 생긴 것부터 전부 다. 그래서 신약에 아테니조가 14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집중을 다해 쳐다보는 간절한 깊은 통찰.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깊은 통찰이에요. 주목하여 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테니조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오죠. 40일 동안.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왔더니 하나님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새겨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요. 얼굴에 낯빛이 바뀌어야 돼요.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세를 주목하여 보는 거죠. 아테니죠. 그래서 나를 볼까봐 얼굴을 가리죠. 수건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랬더니 주의 백성들 120문도가 예수님을 아테니조 하는 거죠. 마지막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예수밖에 안 보여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아테니조하죠.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죠. 그래서 아테니조 한 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테니조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중요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아테니조 하니까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죠. 하나님께서 아테니조 해야 한다. 이건 뭐예요? 초점을 맞추고 희미해진 것을 분명하게. 예전에는 안진뱅이가 희미했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하게 보여요. 예수님과 하나님께 아테니조 하는 인생.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가난하고 힘들고 핍박이 와도 오직 예수님께, 여러분 뭐예요? 십자가, 오직 아테니조. 그 초대교회의 기적과 부흥은 아테니조 하는 믿음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졌다는 건요,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보이지 않고. 예수께 집중, 특별히 뭐예요? 기도에 집중, 성전에 집중, 그럼 복음 전파에 집중. 이 아테니조가 나의 정체성입니다. 뭐에 집중하는가가 나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매일 나가서 운동만 해요. 난 운동만 집중해. 피부만 가까요. 난 피부에 집중해. 난 돈 버는 거에만 집중해. 남 괴롭히는 것만 집중해. 뭐에 집중하세요? 집중하고 있는 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는 힘이 뭐예요?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려면 수시로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근심 염려 있지만 기도하고 예수님께 집중. 점심쯤 되면 뭐 다 날아가잖아요. 다시 기도하고 집중. 자기 전에 예수님께 집중. 그럼 주신 은혜가 성령 충만. 이랬더니 여러분 뭐가 보여요?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테니조 우리가 경험하면 세 종류의 존재에 대한 눈이 열립니다. 이걸 믿음의 눈이 열렸다 그래요. 집중해야 눈이 열려요. 첫 번째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세상 모든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합니다. 아,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게 보여요. 지금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원수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세례를 받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그것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요, 여러분 삶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뭔지, 원수가 뭔지가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아테니조는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순간. 그러니까 베드로의 요한이 오늘 뭐예요? 눈이 열린 거죠. 여러분도 기도하시다 이런 복 받길 축복합니다. 아멘을 하세요. 네. 오늘 설교 어렵지 않는데, 그죠? 제가 텐션을 너무 높여서 오늘은 좀 너무 어렵지 않게 은혜를 끼치려고 무지 준비했습니다. 안진뱅이의 입장에서 보세요. 안진뱅이. 애가 태어났는데 장애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안진뱅이를.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뭘로 주목하게 만들어요? 단점, 장애. 이 장애를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동량이죠. 그러니까 제일 동량 많이 할 자리가 성전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기 전에 야, 이거 동량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내가 행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그런 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그래서 오히려 못 걷는 다리를 더 잘 보이게 합니다. 약한 거를 더 오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목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먹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아픔, 단점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가려줘야 되는데 가리지 못하고 그걸로 먹고 살게 하는 거.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봤어요. 제 나이쯤 되는 아저씨인데 목발을 짚고 어깨에다가 뭐라 그러죠? 떡인데 찹쌀떡 같은 걸 이렇게 해갖고 다리 하나인데
목발 2개 짚고 뛰어다니면서 팔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외제차가 딱 쓰면서 돈 많은 아줌마가 떡은 됐어요. 그리고 돈만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동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동정하는 돈은 받지 않습니다. 떡은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떡은 안 사고 동정만 한다고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는가? 처음에 부모님이 갖다 버렸대요. 고아원에. 그래서 난 버림받은 애야. 그 마음으로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 길을 건너는데 건널목에서 차에 치인 거예요. 그래서 다리 하나를 절단했습니다. 야, 세상도 나를 버리네. 그리고 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다리 없는 거에. 그러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집중하면 나는 죽는다. 없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있는 거를 바라보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동정 안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생이 달라져요. 훌륭해집니다. 원수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안 되는 거, 없는 거, 거기에만 자꾸 집중하게 만들어요. 여기에 빠지면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꿈꾸는 게 뭐냐면요, 아테니주 우리 애가 누군가에게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조금 생기면 길거리 캐스팅 되길 원하죠. 애들이. 조인성 씨도 길거리 캐스팅 됐는데, 그죠? 조인성 씨는 아버지가 안 계시죠? 키가 195 되게 커요. 원래는 천호동에 사는데, 여러분 키 큰데 뭐 애가 가난하게 사니까 친구 따라 태권도 도장 갔다가 도장 사범님이 야, 너 그냥 배워. 그래야 사람 돼. 그 태권도를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길거리 지나다 캐스팅 됐죠. 그래서 조인성이 됐습니다. 우린 이런 걸 꿈꿔요. 누가 주목해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최고의 캐스팅은 하나님이 주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 나은 자 안진뱅이를 성전 벽에다가 붙여 던져놨더니 성전 벽에만 붙어 있어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갖고 예배에 올라와야 됩니다. 하나님 성전 벽이라도 왔다가 마당이라도 밟고 갈게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성전 벽부터 나가는 거죠. 은혜가 차고 넘쳐서. 여러분 삶에 이런 일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오후 한 3시쯤에 이렇게 어금니가 빠졌어요. 이렇게 씌었던 게. 그래서 금요 예배도 해야 되고 주일도 지내야 되는데 기도했죠. 그리고 병원에 전화했더니 오늘 의사 선생님이 치과 수술하신대요. 그래서 못 봐주겠대요. 그래서 빠진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이거 쉬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오늘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근데 우리 아들도 그 예약날이었는데 하필 몇 개월 만에 같이 갔죠. 그랬더니 그날은 빈자리가 없이 꽉 서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 왔는데 2시간 대기해야 돼요. 예약 안 하신 분들은. 그래서 돌아가는 분도 있고. 제가 자리에서 인사하러 가려고 그랬더니 거기 접수받는 실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거기 앉아 계세요. 오지 마세요. 되게 무섭게. 혼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의 1번으로 부르고 2번으로 저를 불러주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봐 그렇게 크게 얘기하셨어요. 한 분이 안 오신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안 온 분 없었거든요. 그분이 저를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저를. 그리고 1등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어제 예배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목을 받으면요,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주목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2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 2번째, 회개하는 사람. 딱 이 2종류의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2번째는 회개해야 되고. 이걸 합치면 뭐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린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요. 관찰합니다. 업저버라 그러죠. 구경하거나 관찰자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평가를 합니다. 교회 처음 온 분들, 교회 이만하구나.
사람들 얼마 없네. 오늘 누가 안 왔네. 아, 설교는 저렇게 하는구나. 찬양은 저렇게 하네. 왜 저거 그랬지? 난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난 저 교회 다녀봤을 때 이렇게 할 텐데.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원래 예배 평가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너네 예배 이렇게 드리고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구경꾼 되고 평가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구경하고 평가하고 있으면 예배에 왔다가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찬양하세요. 그러면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참여하시라고요. 입을 크게 열고. 찬양을 관찰하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찬양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예물을 드릴 그걸로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나는 참여하는 사람인가 구경꾼인가. 야,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해? 네 찬양을 보면서 내가 널 주목했다는 것이죠. 네 기도 소리를 듣고 내가 이 많은 성도 중에 너를 주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기도를 들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런 기도였네?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이 주목하실 수 있게. 아톤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살며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가면 첫 리포트를 잘 써야죠. 첫 리포트는 생명 걸고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한 10번 하잖아요. 그러면 교수님이 내 리포트 스타일을 외워요. 이름도. 나중에는요, 이름만 보고 점수 줍니다. 근데 처음에 대충 하다 마지막에 잘해야지. 그럼 처음 그 실력으로 알고 그냥 점수 그렇게 줘요. 그러니까 처음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죠. 그랬더니 엘리가 그를 주목하여 봤습니다. 마치 술 취한 것처럼. 근데 난 술 취한 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바울이 옥중에서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셨죠. 옥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여러분 이 예배의 자세가 뭐예요? 주여 나를 주목하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주목하셔야죠. 근데 가족끼리 예배해 본 적도 없어. 가족끼리 기도해 본 적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다 자는데 텔레비 보는데 드라마 보는데 이 집은 가족이 모여 기도해. 하나님이 주목하시겠죠. 이 집은 다 놀러 가고 뭐 그러는데 같이 모여 예배해. 하나님이 주목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셔. 전 그런 예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군대 가거나 해외 갔는데 같이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전화로, 스피커폰으로 열어서 같이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목하시는 거죠. 한 번은 제가 납골 땅에 갔습니다. 근데 그 납골묘에 계신 우리 권사님이 계신데 따님이 미국에 있어요. 오질 못해. 딸도 아프고. 손주들이 있는데 영상통화했어요. 영상통화로 같이 거기서 예배하는 거죠. 그 동생네 가족하고.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주목하여 보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 시작하십시오.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일터에서 똑같이 일만 한다. 아이디어가 있다고 영감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터에서 예배하십시오. 일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때 신학교 가기 전에 저희 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강산 목사님이 간증으로 얘기하신 거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간증을 했어요. 그때는 부흥회를 보통 5일씩 하셨거든요. 근데 5일도 새벽 예배, 점심 11시, 저녁 그렇게 3번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저녁만 하지만 그걸 5일씩이나.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셨답니다. 근데 한 4일쯤 됐나?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는데 교인들이 뭐 새벽만 오는 사람은 적고 점심 때는 아줌마만 오고 저녁 때는 좀 많이 오지만 점점 줄더래요. 그런데 안 빠지고 오는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누구냐? 청년. 근데 반주자였습니다. 그 물었대요, 목사님이. 저 아이는 누구냐고 그랬더니 아, 대학생인데 반주합니다. 저 아이는 학교 안 가냐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는 자기가 안 빠지고 와야지. 그래서 피해서 학교 가고 4일째 됐는데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죠. 야, 안 빠지고 와서 반주를 하네. 4일을. 새벽도 다 오고. 알고 봤더니 아버님이 없어요. 홀어머니하고 사는데. 그래서 귀한 거죠. 그래서 예배만 하면 걔만 보이더래요. 주목해서. 그리고는 본교회로 돌아갔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근데 갔더니 장로님 한 분이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누구냐면 자기 아들 며느리감을 기도하는 분인데 자기는 돈도 학력도 다 필요 없고 믿음이 있으면 좋겠대요. 교회 사랑, 예배 사랑, 하나님 사랑. 그래서 목사님 우리 주변에는 없으니까 목사님이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니까 혹시 부흥회 다니시다가 그런 자매 보시거든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뭐 그런 거죠. 뭐 장로님 부자였겠죠. 근데 그 장로님을 보는 순간 그 자매가 생각났대요. 그 불렀대요. 장로님, 자 며느리감을 찾아놓으라고. 누구냐고. 아 여차. 묻지도 않고 며느리 삼았대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이게 그러면 복받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셔야 돼요. 오직 믿음, 예수 사랑, 교회 사랑. 그럼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세요. 누가 그랬어요? 룻. 나오미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을 따라가야 되는데 베들레헴에 위에 이 동서는 도망갔어요. 따라가죠. 오직 어머니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여.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룻을 주목하여 보지요. 저 아이는 누구냐? 얘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자부입니다. 그래 내가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 다음부터 룻만 주목하여 보죠. 결혼하죠?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죠. 다윗이 오죠. 이게 하나님 정신이에요. 성령 충만. 살리고 싶다.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좋다. 내가 고난당해도 좋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초월하여 룻을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 사는데 사람, 조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사람. 근데 여기는 학교예요. 다른 데야. 괜찮아요. 기도하면 주목하신다니까요. 버스에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 버스에서 옛날에 기도 많이 했는데 힘들 때. 버스를 탔는데 너무 힘들어갖고요. 두 손으로 잡고 키도 작은데 가방은 무겁고 전도사 때 막 하나님 앉혀주세요. 앞에 분이 일어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가 천국 같아. 내리기 싫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십니다. 두 번째는 어느 때라고요? 회개할 때. 회개를 여러분이 잘 몰라서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품으시는 회개기도 100이라는 게 있어요. 사서 보세요. 아, 회개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품으시는 회개기도 100. 여러분 오늘 이 안진뱅이는 뭘 했을까요? 회개한 거예요. 그 19절을 보니 이렇게 얘기 나오죠.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뭐 한대요? 죄를 없게 하시고 새롭게 하는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날. 기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 받아 주목하여 봐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저 사람을 새날 주게 하시는 거고 내가 새날을 맞이하려면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회개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안 해서 예수가 안 오는 겁니다. 내 주인이 세상이고 여러분 날마다 다른 거에 집중하고 살잖아요. 교회는 원어브댐이죠. 예배도 원어브댐이고 오는 것 중에 하나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러니 예수님이 여러분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어디 있어요.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집중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침례교회죠. 침례교회 안수 시스템이 다른 교단하고 좀 틀리죠. 다른 교단은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는데 침례교회는 목사가 된 다음 안수를 받아요. 뭔 얘기냐면 성도 중에 열심히 하면 교인들이 저 사람 목사 만듭시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 같은 데가 그런 거죠. 침례교회. 그래서 예전에 종교개혁 이후에는요. 침례교를 인정을 안 했어요. 침례교회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닌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침례교회가 뜨겁죠. 그래서 모든 부흥이 다 남침례교회로부터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동원 목사님이 원래는 수원중앙교회 청년이었잖아요. 거기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신학교 간 거 아니라고요. 근데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 옆에 조그만 교회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는. 그래서 자기가 군 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그때 부흥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 하셨어요? 목사 삼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신을 신고 걸으라는 책에 본인 간증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주님이 주목하시는 거. 그럼 회개란 뭘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되는 게, 예수님께 발견되는 게 바울의 믿음의 목표예요. 앵크라이스트,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 그럼 하는 얘기가 예전에 뭐예요? 나는 핍박자고 살인자고 나는 더러운 놈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게 뭘까? 8절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다 뭘로 여겼대요? 배설물. 이건 뭐예요? 똥. 바울의 믿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식 줄게 율법 똥이야. 돈 줄게 똥이야. 자리 줄게 똥이야.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게 회개예요. 근데 예수보다 더 사랑했어, 그걸. 물질을. 사람을. 그걸 똥으로 여길 수 있는 게 회개예요.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야, 금과 은 똥이야. 너 그동안 그거 붙잡고 살았지? 예수 이름 붙잡아. 아멘. 그럴 때 발견되어지는 거죠. 수많은 안진뱅이가 지구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붙잡은 첫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죠. 세상에 의사 많습니다. 교수도 많고 가진 자도 많고. 그런데 예수만 붙잡을 수 있어? 그 첫사람. 나머지를 다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나머지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하러 오죠. 지금 다른 거 좋은 거 날씨 여행이 똥이니까 여기 오죠. 애경사가 똥이니까 여기 오고. 그럼 하나님 뭐 하신대요? 주목한대요. 너 어떻게 여기 왔어? 네가 어떻게 여기로 왔어? 그럼 뭘 주신대요? 새날. 이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됐어요. 뭐 모세같이 됐어. 존귀히 됐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죠? 11절 이하.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 떠밀려갖고 솔로몬의 행각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높입니다. 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야. 대단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넘어지냐면요. 마지막에 잘 될 때.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처럼 얼굴을 가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는 순간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런 게 체질인 분이 있죠? 뭔가 하면 날 봐주고 날 얘기해주고 안 봐주면 때가 되면 자기가 스스로 등장하고 찬양 하나를 해도 뭘 하나 섬겨도 봉사해도 나 주목해달라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 주목하게 내가 겸손해지는 거. 우리 별거 아니야. 그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너희가 죽인 예수로 말미암아 이 일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을 주님이 주목하셔서 되게 하시면, 이 안진뱅이 오늘 살면 나를 왜 주목하여 보느냐? 이 일을 행하신 주님을 보라는 거죠. 이 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그의 능력. 그래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전환점 하나를 만드는 게 뭐예요? 주목받는 거예요. 주목받는 거.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아테니죠. 왜 힘들다 그러는데 기도하러 안 오지? 왜 어려운데 예배 안 하고? 다른 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아테니조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예배자, 주목하실 만한 기도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저걸 너무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배설물로 여길게요. 그리고 통곡하고 던지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주목하시고 살려주시겠다는 것이죠. 살 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도와 회개. 이 두 가지를 잘 가지시고 주님께 주목되어 새롭게 되는 날을 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 길이 여기에 있구나. 우리에게 생활되는 법이 여기에 있구나. 성령께서 주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안진뱅이는 회개함으로. 이게 서로 사는 거죠. 이게 주목과 주목이 만나는 역사.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받아가셔서 아테니조 하며 평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목하시는 그런 가정, 인생,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기다렸던 예배자들 기다리잖아요. 문 열고 들어오면 제가 주목하잖아요. 오셨구나. 감사하다. 하나님 여러분 날마다 기다리세요. 세상 사람 다른데 주목받지 말고 원수 마귀에게 주목받지 말고 예수님께 주목받는 예배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았습니다. 복음 전파하여 영혼 구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또 기도하였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령 은혜 살리는 마음이 흘러넘칩니다. 그 흘러넘치는 첫 자리가 성전 밖에 있는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입니다. 살리고 싶어요. 예수님 마음으로 주목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회개합니다. 살아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기도자,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많은 예배자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이라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예배하겠죠. 전 세계 사람들. 그 중에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예배자인가? 하나님, 근데 저는 아직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부족합니다. 괜찮아, 회개하면 돼.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회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새날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다가 잘 되거든 존귀해지거든 주목받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셨노라. 주님께 주목을 넘겨드리는 겸손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사는 일들이 기도와 회개가 주님이 주목하시는 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